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희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12절 말씀에 근거해서 생명의 속전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 아마 좀 생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런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속할 속자에다가 도운 전자입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 보면은 죄를 벗어나려고 바치는 돈이다, 속금이다, 랜섬이다 이렇게 영어로 표기를 합니다. 속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코페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는데, 이 코페르는 창세기 6장 14절에 처음 나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역청으로 방주 안팎을 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그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속전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데 필요한 돈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생명을 구속받는 대가, 즉 몸값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헬라어로는 리트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어떤 해를 입었다고 하는 주장을 덮거나 기각시키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리트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해를 입은 상대로부터 구해내는 대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구조사를 하고 20세 이상 인구조사를 합니다.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속전을 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근원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에서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에 장자의 죽음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자의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저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발라 놓음으로 인해서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뛰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이미 애굽에서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죽었어야 할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보존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의 속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절기가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있었습니다. 그 대속죄일을 기준으로 해서 또 속전을 내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감사의 모습이 바로 그 생명의 속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생명의 속전은 오늘날 교회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 헌금을 하는 이유가 뭔가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 근거가 에베소 2장 5절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감사헌금을 하는데 왜 이 감사헌금을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헌금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데 이 감사헌금은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죽어야 마땅하고 죄의 값으로 인해서 죽어야 당연한데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구속해 주신 그 생명의 그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속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속전을 내는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속전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을 그 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 속전으로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대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사건 많고 사고 많은 그런 시기에 하나님의 보호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찌 샬롬,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또 마음 놓고 편히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불가능한 일이겠죠. 감사 생활을 하지 못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결과가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속전의 사용 용도를 보면은 성막, 성전, 교회를 유지하는데 관리하는데 사용하라라고 하는 그 요긴하게 사용되는 용도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일과 보수하고 제사장들을 위해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건축을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을 지시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살 때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소중히 여기죠. 더 신뢰함으로 인해서 악을 알게 됐습니다. 말씀의 불순종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에덴으로부터 쫓겨난 것입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위한 여러 조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성막 건축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막 건축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라라고 하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언약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세운 언약 때문에 그의 언약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11절 2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시면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내가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20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시기 때문에 백성들은 스스로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또 수단을 갖추어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잘못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에게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건축을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상 때로부터 약속하셨던,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고 말씀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성막 건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현현하시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성결해야 된다. 또 그들의 옷을 깨끗하게 빨아야 된다. 왜? 이것은 죄를 의미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경고하라. 백성들이 밀고 들어와서 여호와를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한다. 자, 이것은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을 보러 가자, 그리고 막 밀치고 들어왔다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죽을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아무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만이 산 위에 계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필요한 조치가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분리였습니다. 그래서 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취한 조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흑암으로 자신을 가리셨다고 출애굽기 24장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구름으로 흑암으로 가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락받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공간적인 분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만나시겠다고 약속한 그 산에 모였을 때 특별한 배치가 이루어집니다. 백성들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빽빽한 구름으로 접근을 합니다. 거기 보면은 시간적인 분리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기까지를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보면 7일 동안 기다립니다. 올라와서 즉각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7일 동안 기다렸다. 시간적인 분리가 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죄가 있는 백성들은 공간적으로 분리입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구름으로, 그저 흑암으로 쫙 가리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올라오라고 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시간적인 분리죠. 7일 동안 기다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놀라운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속죄제로, 그렇죠? 그 속죄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내렸습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었던 곳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누구나 언제든지 마음대로 하나님 전에 들어올 수 있는 그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아무나 또 아무렇게나 들어올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대속죄로 담당해서 돌아가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를 반영해서 성막 건물의 구조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진 배치가 이루어집니다. 성막은 에덴의 복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인격을 나타내신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광도 받으시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 성막 건축에 사용된 그 재료들은 그 당시로 볼 때에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구약이 구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이 따르고 신약이 따르고 아니에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 예표한 것을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는다고 구약은 또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어떻게 말씀하셔서 이런 결과, 이런 성취가 이루어졌는가를 또
살펴봐야 돼.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서로 이렇게 오고 갈 수 있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흔히 잘못 생각하면 구약은 옛날 언약이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고, 구약은 어렵고 신약은 쉽고 그러는데, 사실 신약이 그렇게 따지면 신약이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공간복음에 비유가 400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읽고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원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비유를 읽으면서 이게 사실이구나, 그게 다 지뢰와 같은 거예요. 그 지뢰를 받고 다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사실 신약이 더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신약이 쉽고 신약이 새로운 거고 구약은 그러고, 근데 신약과 구약은 따로 노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주제가 하나입니다. 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구약은 어렵고 구약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고 율법적이고 그것은 전혀 지나간 거고 그렇게 누가 말씀을 하시면 겉으로 마시고 속으로 저 무식한 성경을 잘 모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구약은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같이 봐야 돼요. 신약을 보면서 구약을 해서 구약이 어떻게 성취되기까지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를 서로 찾아가 보는, 서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구약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연결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역과 연결이 되어지는, 그게 이제 성경의 통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신약을 읽었는데 이 말씀의 성취는 바로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언이 이렇게 돼서 성취되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구약과 신약을 항상 자유롭게 이렇게 넘나 들으셔야 그게 이제 좀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약 따로 신약 따로,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우리의 잘못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잘못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막 건축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물로 건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성막 건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물로 해야 된다. 그것이 출애굽기 25장 3절로 7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떨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료와 간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성막을 건축할 때 그 예물은 아무 것이나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물을 조달하는 방법도 정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물을 어떻게 조달했는가, 그것이 출애굽기 25장 2절 그리고 35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첫 번째 기준이 뭐냐? 각자 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이어야 되는데 억지로 마지못해서 눈치 때문에 직분 때문에 드리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예물은 각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출애굽기 35장 5절에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어다. 그러니까 각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물건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 말씀 보시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감사하는 마음은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적게 심은 자와 많이 심은 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자, 적게 심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경험하고도 인색하게 심는 자를 말합니다. 많이 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 받은 바 은혜를 따라서 심는 자를 말합니다. 이 성막 건축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재료 중에서 은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성막에 각종 기둥을 세우는 받침대, 갈고리를 만드는 재료가 은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런 은은 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은은 명예를 뜻하고 은은 의로우며 깨끗함을 뜻합니다. 속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은으로 받쳐요. 속전을 낼 때도 은 반세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은 은혜를 따라 드려지는 의로움이며 깨끗함을 나타내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가치관은 말씀에 두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은 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행동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물은 각자 속전으로 드려지는 예물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으신 출애굽기 30장 11절로 16절에는 성막 건축을 위한 재정 충당의 방법을 말씀합니다. 자, 속전을 거두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인구 조사에 계수된 사람은 20세 이상 된 남자들이 은 반세겔씩을 내게 했습니다. 그때 화폐가 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인구 조사를 2번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카운트한다, 인구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또 아무 때나 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인구 조사를 하면은 그 생명의 속전을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인구 조사를 했다라고 하면 그 인구 조사를 한 그 사람들이 생명의 속전을 내게끔 돼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8장에서 그때 인구 조사를 해서 걷어들인 그 은돈이 31만 775세겔입니다. 금 한 달란트가 3,000세겔이기 때문에 20세 이상인 남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 예배를 위해서 비용은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반세겔을 더 내도 안 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반세겔을 못 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 반세겔을 내라라고 하는 그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다 죄악 가운데서 죽어야 하는 대상이었는데 그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신 그 생명의 속전,
이기 때문에 다 동일하게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속전이 장자의 재앙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헌금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자신의 죄나 그 잘못을 용서받는 데 필요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 된 이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 된 사람은 언제 전쟁에 나가서 자기가 원하지 않게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런 전쟁에 나가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람을 죽여야 하는 그런 살인 행위에 대한 생명의 속전. 그래서 그게 1년에 한 차례씩 은 반 세겔씩 생명의 속전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속전과 연관된 부정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 통치 말기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 인구조사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자, 인구조사를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7만 명이 죽었을까요? 그것은 인구조사는 이 생명의 속전과 상관이 없이 인구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인구조사를 시키죠.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한번 세어봐라. 그때 속전 없이 백성을 계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요압 장군이 막 반대를 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근데 막 다윗이 막 강행을 합니다. 그 결과 7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 갓 선지자가 그 이야기하죠.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입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요. 그때 막 온역이 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막 계속 퍼져나오고 있는 그때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는데 그때 7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생명의 속전은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물은 인색함이나 억지로나 마지못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식하여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며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가 자리만 채운다고 몸만 와서 앉아 있는다고 연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과 섬김과 희생의 삶이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의 모습이 순종, 섬김, 희생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전은 은으로 드려졌다라고 하는 데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의로움과 깨끗함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움과 깨끗함이 없이는 그 예물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이사야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데 이사야 말씀 1장 말씀을 보시면 거기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고발을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을 합니다. 고발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뜰만 밟는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전 뜰만 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오고 교회 와서도 뭐 예배에 집중도 못하고 그냥 왔다가 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을 얼마나 열심으로 모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성전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마당만 밟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성전에 오는데 성전에도 못 오는 거예요. 성전 마당 뜰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성전이 있으면 성전 멀찌감이 뜰이 하나 있는데 그 뜰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거기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거기만 가요. 그 여성들의 뜰을 지나서 유대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의 뜰을 지나서 이제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뜰만 밟는 사람이다, 성전 마당만 밟았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런 말은 저 멀리 이방 사람들이 와서 그냥 멀찌감치 성전만 바라보고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행해졌던 말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 뜰만 밟는 자다, 이 말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말. 아니, 우리가 월상마다 매월 첫째 일일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절기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마다 얼마나 열심히 나왔는지 모릅니다. 또 나올 때 그냥 나오나요? 송아지를 가지고, 양을 가지고, 염소를 가지고, 비둘기를 가지고 나올 때마다 그 제사에 따라서 그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성전 뜰만 밟는, 제단도 쌓지 못하고 예물도 드리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이 왔다 가는 그 일만 행한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겠습니까? 그 의미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드려지는 제물 난 받기 싫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꾸 찾아와서 막 하는 거 별 볼일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너희가 정말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더라.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 삶 속에 죄로 가득 차 있는데 성전만 자꾸 찾아오면 뭐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만 갖다 자꾸 드리면 그것이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번역서 보면 너희가 드리는 번제 그 냄새 맡기 난 지긋지긋하다, 더 이상 드리지 말아라, 이 말씀까지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생활이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지 않고 동일하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린 비록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헌금도 하고 그러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너희는 성전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 멀찌감이 서서 성전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깨끗함,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진실함, 이게 자꾸 말씀에 비춰져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와서 비춰져야 돼요. 그리고 내 믿음이 왜 떨어졌는지, 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막 그랬던 마음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식어졌는지, 그 원인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 원인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충동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가만히 뒤돌아보면, 이것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데 내가 이 일을 했구나. 누구를 탓하기 전에 악한 사단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기 위해서, 믿음을 떠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충동질시키는
우리가 싸울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들과의 싸움이 늘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깨끗함으로 정말 은을 속전, 생명의 속전으로 드리는 의미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있느냐.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한 번 한 번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단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우리가 드리는 시간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정성을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시는 그런 산제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